우리는 이제 분단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공산주의가 대체한 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을 저희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뭐 소련이나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곳이나 또 중국이나 그 관련된 곳에 갈 때 저희들은 좀 무거운 걸 많이 느낍니다. 이 무거운 걸 느끼는 것을 우리가 압력을 느낀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제가 다른 곳,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하기 때문에 좀 더 통제가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 국가나 또 독재가 심한 정치적으로 그런 제한적인 곳에 가면 정말 숨쉬기도 불편하다는 압력을 느끼는데요. 이런 압력을 전문적인 용어로 사회적인 압력으로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social pressure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사회학의 용어인데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어떤 개인이나 뭐 국가나 혹은 어떤 도시나 어떤 사회 같은 집단의 태도, 또 의견, 또 행동 따위를 아주 특정한 방향, 그 방향에 위배되면 이 사회에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엄격한 질서와 규율을 가지고 이끌어내고 변화시키는 일종의 사회적인 작용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적인 압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 평생을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는 것이 점점점 사회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최근 십수년간에 21세기 들어서 또 2020년 코로나 코비드 사태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는 일종의 반기독교 정서입니다. 반기독교 정서, 반교회 정서가 실적인 사회적으로도 공개적으로도 어떤 정치인이나 또 어떤 아주 유명한 스피커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그저 공개적으로 얘기될 때가 있고, 이것이 이제 TV, 라디오, 신문들이 조금 절제되어 있다면 절제받지 않는 부분,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소셜 미디어라고 불리우는, 말하자면 통제된 방송이 아니라 편집자가 있는 방송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미디어에서는 아주 특별히 굉장히 심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를 우리가 예로 들어서 제가 이미 수년간 여러분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끄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장로와 같은 특정한 리더들을, 또 교회 전체를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서 그것을 스토리 구조를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플롯 구성의 요소로 쓴다든지, 캐릭터가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겉은 번지르한데 나쁜 사람이네, 뭐 이런 인격체로 묘사하는 것이 사실은 매 시즌이 있습니다. 뭐 전 세계 1위나 2위를 달리는 드라마에도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주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나 교회 다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아버지는 권사님이야, 우리 엄마는 교회 열심이야, 여성교회 임원이야, 난 찬양팀을 해,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펼치는데 거침돌, 내가 검증한다는 거죠. 이건 사회적인 압력입니다. 물론 제가 자라던 때도, 제가 196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내고 7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닐 때에도 내가 교회 열심이야, 난 목사님 아들이야, 난 앞으로 목회를 할까, 목사님이 될까 좀 고민 중이야, 이런 얘기를 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마치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취급들을 실제로 많이 당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압력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 사회적인 압력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1장을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다면 3장 오늘 본문으로 했는데요.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로 이끌어지는 이 유다에서 자라난 10대의 청소년, 청년의 개념을 10대 중반부터 우리가 20대 30대 초반까지로 좀 넓게 본다면 유스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사회적인 압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압력은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고대 근동 가운데 형성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 유럽 전체에서 아시아까지 영향을 주었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있던 팔레스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터키,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 근동 지역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곳에 초강대국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근본적으로 왕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지금 성경은 느부갓네살이라는 특정 왕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왕이 강력한 제국을 주로 전쟁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제국을 좀 더 질서 있고 좀 더 효율적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매 세기마다 인류를 지배했던 나라, 뭐 로마, 뭐 그다음에 유럽으로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뭐 혹은 영국, 독일, 프랑스로 이어지는 곳, 또 네덜란드, 뭐 포르투갈 이런 중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이 밟아갔던 과정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강대국을 이끄는 리더십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왕이 돼서 이 제국을 좀 더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스테매틱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상은 지금도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독재 정치를 경험한 나라를 방문하면 예의 없이 도시 한가운데 광장이 있습니다. 소련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방문하면 스탈린 광장이 모든 도시마다 있습니다. 레닌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스탈린의 동상이 정말 거대하게 세워졌던 지금은 잔재만 남아 있습니다. 1950년대 스탈린 동상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모스크바부터 시작해서 동베를린까지 세워졌고요. 저희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동베를린은 1961년 해체되었는데 그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깝게 평양에 가면 특정한 가문이라고 불리우는 김씨 일가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로는 굉장히 큰 60규빗, 너비는 6규빗, 미터법으로 따지면 27m, 27m 높이면 지금 두산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12층, 13층, 14층이기 때문에 30m 가까이 되면 10층 아파트입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있던 바벨론 이 시기에 BC 580년경에 30m의 동상을 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우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21세기를 맞으면서 했던 오프닝 퍼포먼스를 여러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든 제국의 형성기에서 기초를 다지는 시기에는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토가 넓어질수록 수많은 조그만 국가들을 일종의 전쟁을 통해 정복해 나가니까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은 다른 말,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지역은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로 합친 다음에도 쉽게 분열이 됩니다. 왜? 서로 다른 존재, 다른 생각, 다른 언어, 다른 옷, 다른 음식,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곳곳에서 세계 분쟁을 갖고 있는데요. 분쟁의 대부분은 뭐 같은 땅에 살고 있고 같은 국가로 묶여 있지만 서로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일종의 건국신화 혹은 그들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의 건설을 그의 통치의 일종의 첫 번째 어젠다로 삼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이 동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동상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2절 3절에 동상을 세운 다음에는 이 동상을 일종의 세웠다는 것을 여는 잔치를 열죠. 축제, 페스티벌을 여는 것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온 국민 축제입니다.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니 다 나오죠. 총독, 장관이 또 있고 각 지역의 수장들, 장관이 있고 그때는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재판관들이 있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사, 책사들이 있고 전략가들이 있고 재무 담당이 있고 뭐 법률사가 있고 관리랑 관리는 모두 모읍니다. 또 페스티벌에 빠지지 않는 게 음악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오케스트라, 유명한 밴드, 유명한 가수, 합창단, 무용단 뭐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여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2절 3절의 일종의 묘사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수많은 사람들을 모였으니까 이제 왕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죠. 주인공이 등장할 때 그냥 등장하나요? 뭐 로마 제국 여러분들 영화 보면 빵빠레가 등장하죠. 로마에서는 나팔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트럼핏 같은 것입니다. 빵빠레가 딱 등장하죠. 트럼핏과 트롬본이 등장하죠.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묵상한다면 두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는 엎드리다입니다. 하나는 절하다입니다. 신상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엎드리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총리든 장관이든 재판관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뭐 가진 사람이든 많이든 모든 국민들이 왕 앞에 엎드리는 걸 원해서 신상을 이용하는 거죠.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거죠.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과 절하는 것은 쓰임새가 다르죠. 엎드리다가 절하다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 하면 토라,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면 야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엎드리는 건 뭘 얘기하나요? 철저하게 내가 복종하겠다는 거죠. 엎드리는 것은 일종의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무릎 꿇다라는 말도 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절하는 거, 이건 다른 거죠. 엎드리는 것과 절하는 것이 다릅니다. 엎드리는 것과 절하는 것을 제일 잘 활용한 것이 저는 1930년대 우리 한국을 그 당시 용어를 하면 조선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신사참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참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입혀서 다 모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서 뭘 하죠? 절합니다. 우리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나 혹은 그 인근에 있는 수십 개의 조그만 국가들에게 했던 일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엎드리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종한 대상에 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관계.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이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신명기의 고백입니다. 구약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바울 서신의 고백입니다. 엎드리는 것은 곧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엎드린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경배를 받는 대상, 즉 신적인 존재는 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종교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세요. 우리 찬송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탄 찬양할 때 늘 부르잖아요. 성삼위 찬양할 때 늘 부르잖아요. 신사참배를 생각하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청년들에게 혹은 그 시대 모든 자기의 일종의 정복지, 식민지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나요?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투옥하죠. 붙잡아갑니다. 엎드리고 절할 때까지 고문합니다. 엎드리고 절할 때까지 감옥에 둡니다. 그래도 안 되면 옥에서 죽어갔죠. 이것은 강력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협박하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죽인다는 거죠. 이렇게 서슬퍼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날에 한 탁월한 리더가 생겨서 주변에 일본, 중국 혹은 이 아시아 전체를 정복하고 국가를 팽창시키고 뭐 정말 우길승천하는 기세를 갖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둬라. 나한테 먼저 절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가라.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 일은 없죠. 주일에 지금 교회 왔다고 여러분 내일 출근했을 때 직장에서 어제 교회 간 사람 다 손 들으세요. 교회 머문 시간 쓰세요. 앞으로 갈지 안 갈지 쓰세요. 진술서 쓰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우리가 썼죠.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특정 기간에 특정 정권이 결정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다 썼잖아요. 교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학교도 다 조사했습니다.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호돼도 뭐 태국과 같은 상당히 자유로운 불교 국가에서도 사회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 혹은 열심히 하는 것, 교회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 인도 같은 힌디 국가에서도 불이익을 강요해야 됩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족에게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죽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불타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은 추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한, 변절한 자기 아이를 죽이기도 합니다. 뭐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바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때가 오지 않을까요?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를 처음 시작했던 1981년 혹은 80년대부터 저희는 매일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수십 명, 수백 명 데리고 교인 수는 100명밖에 안 돼도 여름 성역기를 300명씩 아이들을 데리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전도했습니다. 그 수십 년간의 전통이 10여 년 전부터 여러 번 쫓겨나고 신고를 당하고 또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대면 그것을 저나 담당 목사가 해명해야 되고 지금은 저희가 학교 안에 들어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도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믿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도 우리 교회 같이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기대를 하는 교회에서 자라나도 이 아이들이 10대와 20대를 지내고 혼자 떨어져서 뭐 대학교에 다니고 대학원에 다니고 혼자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다른 도시에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자원해서 하겠느냐? 더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신앙이 되겠느냐? 이 비율은 예측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에 잘 알려진 복음주의권의 존 화이트라는 그리스도인 책을 많이 쓴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금신상을 숭배하는 만몬인데 사회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식 자본주의의 사람들이 정신을 빼앗겨서 너무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가는 길을 한국 교회가 사실 따라갑니다.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굳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또 달러로 신상을 만들어서 넣지 않아도 한국 사람의 판단의 우선순위 1위는 돈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198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화될 때 저는 1982년부터 90년대까지 10년을 개포동에 살았습니다. 그때 강남 개발의 꽃이었습니다. 82년도 86년까지 매년 여름성경, 겨울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아이들하고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믿는 부모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친구들이 놀러 오면 묻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있던 곳은 길 건너서 15평, 13평, 11평이 있는 주공 아파트의 상가였습니다. 건너편에 그때 막 개발된 민영 아파트 31평, 36평 있었습니다. 몇 평짜리에 사냐고 아이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한 신문에서 다뤄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10대 청소년들이 여름 사역을 마치고 함께한 자리인데요. 지난 토요일에는 감리교 청년대 우리 교단에서 하는 것을 저희 교회 또 남부연회가 주관해서 준비하고 1,000여 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날 집회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2007년부터 우리가 13년까지 했던 그 동마성과 함께 했던 뉴스 컨퍼런스의 여러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문을 좀 써봤습니다. 오늘 결단의 기도입니다. 결단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청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청년들이 믿음 위에 서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용기 있게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에 Yes, Jesus 하고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이 사회적인 압력에 되게 10대 때 부딪힙니다. 친구들 또래 집단의 압력, 또 학교의 압력, 또 사회적인 어떤 노래, 또 뭐 영화, 드라마 이런 압력이 오는데요. 제가 제일 심하게 사회적인 압력을 받은 것은 1985년 가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6월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부터 12월에 제가 근무할 직장을 정하던 대학교 4학년 마무리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교 4학년 1학기에 뭐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가 구직 활동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뭐 한국은 랭킹을 잘 매기니까 10대 대기업 일정들을 다 저희가 확인하고 또 과외 온 추천서들을 받고 대기업들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사 시험을 치르는 일을 매주 했습니다. 어떤 기업에 내가 채용이 되는지 또 그 기업에 여러 회사가 있는데 재벌들이니까 어떤 업무의 배치에 따라서 제 인생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열 군데가 다 봤는데요. 채용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가 나온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당시에 제가 23살이었는데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의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뭐 1차, 2차 시험을 수천 명이 보고 2차에 좀 걸러내는 시험을 보고 되게 뭐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남았는데 마지막이 면접이었습니다. 면접도 이제 2번 하기도 하고 1번 하기도 하는데 최종 면접은 재벌이니까 오너가 앉아 있고 뭐 옆에 전무나 상무와 같은 임원들이 있고 인사 담당 이사들 혹은 인사부장이 있는 그런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질문은 대개 한 10개 정도입니다. 왜 우리 기업에 지원했습니까? 반드시 물어보죠. 직장 생활을 할 때 자기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일하고 싶은 분야는 뭐 어떤 겁니까? 저도 뭐 철저히 준비하고 또 얘기하는 것도 연습하고 뭐 친구들하고 다 해갔습니다. 되게 이제 한 5명 단위로 나눠서 많이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가 아닌 경우에 뭐 세 번째, 두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일 경우에 제 앞선 동료들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 기업에 지원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자기 장점이 뭐예요? 뭐 다 물어보는데 저한테 질문할 시간이 되면 일단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네요. 이제 이런 분은 이제 교회에 좀 부정적이거나 뭐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네요? 저는 아마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왜 우리 기업에 지원했는지, 직장 생활할 때 너의 장점은 뭔지, 우리 기업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뭐 공부하거나 뭘 연습했는지 한마디도 안 물어봅니다. 저에게 묻는 것은 술 마실 수 있냐였습니다. 두 번째 있는 질문은 되게 그것이었는데요. 그때는 토요일로 늦게까지 일하는 때입니다.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할 수 있어요? 일요일 날 출장 갈 수 있어요? 딱 2가지입니다. 이때가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압력에 처하는 때고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입니다. 제가 저 또래나 저보다 앞선 70년대 학번들은 뭐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철저한 군대 문화니까. 저는 결국 기업체를 떠나서 그래도 저 뽑아주겠다는 국가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도 뭐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부끄럽고 어려웠던 것은 그 10차례의 면접에서 제가 그 앞에서 한 번도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술을 마실 수 있으나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술을 안 먹고도 나를 뽑을 수 있습니까? 용기 있게 했겠죠? 아니요,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크는 남자들은 군대 가서 그 과정 철저하게 하고요. 제 동생들은 엄청 두드려 맞았답니다. 직장에서 하고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그 당시에 참담한 일을 혹시 나중에 제가 제 삶을 마무리할 때 기록을 남기려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해놨습니다. 저에게는 1985년 준비한 답변을 이야기할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는 뭐 별걸 다 써야 되는데 아버지 난에 목사라고 쓰기도 했고 성직자라고 쓰기도 했고 종교인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몇 번은 아예 무직이라고 쓸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은 안 할 테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귀한 삶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제 앞길에 장애가 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게 그 이후로도 5년을 고생했는데요. 그건 제가 결혼하고 가정을 가졌을 때 제 아이에게 제가 장애가 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전 너무 싫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제 아이들에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제가 장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6달의 고민을 통해서 저는 어린아이로 있던 그저 열심히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열정적인 청년에서 조금 더 큰 어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껍질을 많이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청년으로 자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압력에 우리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이 있을 때는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교회가 도움이 돼야 합니다. 부모가 도움이 돼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나도 그때 어려웠어. 적당히 술 먹고 적당하게 뭐 하자는 대로 해서 여기까지 오면 다 할 수 있어. 신앙생활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끝까지 그 흐름에 저항하거나 놓으라고 했던 분들은 뭐 얘기할 수 있죠. 야, 놓으라고 하면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어. 굶어 죽진 않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압력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너무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제게 믿음 좀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믿음 위에 서도록 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아주 적게 깨달았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이 옷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장성한 사람, 성숙한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린아이를 버렸다.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저항과 용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간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아마 시기했겠죠. 정직하고 성실한 유다 사람들이 본국의 바벨론 청년들을 이겼을 때 누가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이런 공격을 그리스도는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왕은 이 청년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자기가 전 식민지에서 데리고 온 젊은 아이들 중에 똑똑하고 정직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회유합니다. 14절에 보면 야야, 너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 그 진짜냐? 15절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모든 오케스트라가 나오면 신상 앞에 절하면 얼마나 좋으냐. 회유하는 거거든요. 이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자주 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주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2차 대전에 2차 세계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에 저항했던 독일의 그리스도인 본헤퍼가 이것을 복종과 항거라고 했습니다. 항거란 말을 요즘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라고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불의한 세상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꼭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항 혹은 항거한다는 것은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탄생한 거죠.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어서 건져내시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사람이 아니고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저는 이렇게 왕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쉬운 게 아니란 걸 압니다. 우리가 자라는 이 수많은 아이들, 지난 30년 동안 제가 길러낸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실패할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한 결정을 할 거고 또 거짓말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내고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살아가면 좀 더 견뎌서 어린이 되면 이런 믿음을 지키려는 아이들에게 여백을 줄 수 있고 여지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청년은 세상의 헛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헛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으려고 살아가면, 정말 노력하면 1년이 아니라 10년,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노력하면 주님의 명령에 예 주님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크는 우리 10대 아이들과 20대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귀한 교훈과
또 깨달음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